8장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기도학교 8장을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로 합니다. 에스라서 4장 13절에서 16절. 에스라 느헤미야 구약. 에스라 4장 13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기도 생활을 하면 늘 기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그런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가 낙심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기도의 장애물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잘 극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좀 더 깊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사탄이 우리에게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거니까요. 관심도 갖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처음에 정말 하나님을 만난 감격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 시험이 와요. 왜 그래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빼앗으려고 다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들을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시는 기회로 삼으세요. 그 시험의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로 연단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겠어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조차 없다. 하나님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뭘 고백하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시험 속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연단하시기 위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시련 가운데 나를 두셔서 내가 살 수만까지 끊어질 때까지 나를 내버려 두신 것 같은가?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순전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그런 시험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넘어지기를 원하고 믿음에서 떠나기를 원하여서 시험들을 줘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늘 기도가 잘 되는 것만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늘 응답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고, 오히려 기도하는데 더 상황이, 현실이 어렵게 될 때가 있어요. 왜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옳은가? 내가 계속 기도해야 맞는 것인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삶이 늘 응답의 연속이 아니라는 걸 기도해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의 삶에도 늘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장애물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해하려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시련을 주고 유혹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때 무엇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계속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왜 기도해도 상황이 더 나빠지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기도하라, 그럼 내가 응답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는 계속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으리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응답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여서 하나님과 겸손히 더 가까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벗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에스더에 대한 말씀이에요. 에스더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위기가 닥쳐옵니다. 모르드게로 인하여서 정말 유대 민족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큰 위기가 닥쳐요. 여러분, 그런 위기가 닥쳐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도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데 뭘 더 기도해?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더라고요. 자, 에스더 4장 16절을 봅시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자신을 키워준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았어요. 아각 사람 하만, 자신의 원수인 이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아니하니까 이 하만이 모르드게만 벌해도 될 텐데, 모르드게만 벌하는 것은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그의 민족 자체를 몰살할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모르드게는요, 굵은 베옷을 입고 성문 앞에 가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 소식이 왕후 에스더에게까지 들렸어요. 왜
그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느냐 물어보니까 하만 때문에 나만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모든 유대인들이 몰살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니 네가 왕에게 가서 후회라.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청해라. 라고 말하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답변해요? 이 왕궁의 법도는요, 왕이 부르기 전에 누구든지 왕이 거처하는 안뜰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이 불러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왕의 허락도 없이 들어가면 뭐라고 여겨져요?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나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살 수 있는 길은 뭐가 있냐면 왕이 주의봉, 규라고 하죠. 그 지휘봉을 내밀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왕이 안 내밀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모르드게의 요청을 받은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아니한 지가 한 달이 넘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왕이 에스더를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으니까 한 달 넘게 부르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왕궁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면 왕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할 수 있잖아요. 아니 좋아가지고 맨날 부르면 그러면 굳이 안 나가도 왕이 부를 때 나가서 자신의 소원을 올리면 되는데 왕이 30일 동안 안 불렀어. 아니 자기의 아내를 왕후를 30일 동안 안 불렀다는 거는 왕이 별로 이렇게 왕후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별로 사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기고 나갔을 때 왕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아주 세게 얘기합니다. 이 모르드게의 믿음이 대단해요. 네가 이 일에 개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 말고 다른 사람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 믿음 대단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개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그가 주저없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왜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씨, 아브라함은 그때 잘 모르겠지만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후손으로 올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을 통해서 오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삭이 죽어 안 죽어? 죽어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해도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 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하셨을 때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이 애서나 좀 살게 해주세요. 애서 맞나요? 네, 갑자기. 이스마엘이구나. 이스마엘이구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요. 그 죽은 몸에서 이삭을 보내주셨고 또
그 후손이 이삭을 통해서 나올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행여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명을 거둬가실지라도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모리아 산을 갔던 거예요. 모르게도 그런 거예요. 모르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 백성이 멸절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네가 지금 믿음으로 이 백성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면 너와 내 가족들은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통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네가 이 일을 위해서 왕후가 되는지 어찌 알겠느냐 세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 말에, 그 믿음의 말에 용기를 얻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함께 온 유대민족들이 3일 동안 금식하도록 해달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리고 정말 그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왕실의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께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까지도 맡기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장애물이 다가올 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와. 기도의 생활을 하는데 시련이 와. 그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오히려 문제들이 더 어려워져. 여러분 그때 어떻게 돼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내 생명 하나님께 있으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구원해 줄 거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는 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내 생명을 취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리이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예비하셨을 것을 나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앞에서 이겨낼 그런 믿음의 사람을 꺾을 사탄의 시험이 뭐가 있겠어요? 사탄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탄이 시험을 주는 목적은 뭐예요?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고? 웃기지 마. 하나님 너 사랑 안 하셔. 이 시험 주는 것 봐. 하나님 너 사랑하면 네가 이런 어려움 겪도록 내버려 두시겠냐? 하나님 너 사랑 안 하셔. 야, 하나님이 너 돌보신다고? 야, 돌보는데 이 모양 이 꼴이야? 야, 하나님 너 안 돌보셔. 야, 그런 하나님한테 기도해봤자 뭐하냐? 차라리 그 기도할 시간에 집에 가서 요즘 유행하는 그 연속공이나 보면서 마음의 위로나 받아. 교회 나온다고 이렇게 그냥 남들 이 불타는 금요일에 신나게 놀고 있을 때 이 교회에 와가지고 차량하게 기도하고 있냐? 기도하지 말고 돌아가. 이게 사탄이 주는 시험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신뢰할 만한 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난 모르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행해 주세요. 내 생명조차 하나님께 위탁하오니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나를 살리시려면 살리시고 나를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세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사탄이 무서워 도망가. 아이고 얘는 시험해봤자 오히려 내가 손해다. 시험했더니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네. 마귀가 두려워하고 마귀가 무서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의탁할 때 기도의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그 기도의 장애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 5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에스더 5장 2절에 3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더 5장 2절에 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왕이 한 달 동안 왕후를 부르지 않았잖아요. 그죠? 왕에게는 에스더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아내들도 있잖아요. 에스더가 별로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3일 금식을 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갔더니 왕이 어떻게 변화돼요? 왕궁 안뜰에 들어온 에스더를 보고 아니 저게 내 허락도 없이 괘씸하다 생각했어요? 아니면 에스더를 보고 사랑스럽게 느꼈어요? 사랑스럽게 느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저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요? 아무리 말도 안 되거든. 아무리 말도 안 돼요. 자식이라도요 크면 부모 말 안 들어요. 억지로는 몇 번 나올 수 있을지 몰라. 근데 싫은 걸 어떻게 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한다고 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돼요. 네. 아버지께서 이끌어야만 내 가족이, 내 이웃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이끌어 주세요.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30일 동안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던 것은 에스더가 사랑스럽지 않았었는데 에스더를 보는 순간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금기를 내밀어서 그 금기를 잡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지어는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지니까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아니 에스더가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왕이 나갔는데 왕이 에스더분에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니까 왕이 먼저 묻는 거야. 야,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면 내 나라 절반이라도 너에게 떼서 주겠다. 얼마나 이뻐 보였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다른 사람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였을까? 물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긴 했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그들의 얼굴에 어떤 모습 보여요? 얼굴이 환해요. 얼굴이 환해요. 다시 말하면 얼굴이 사랑스러워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아이고 저 인간 때문에, 아이고 저 인간 때문에 얼굴이 원망으로 가득하고 불평으로 가득해. 그냥 괜히 그런 사람 가면 괜히 콕 찌르면 막 퍽 터질 것 같아가지고 피하고. 요즘 운전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아요. 운전하다 보면 잘못 끼어들 때도 있고, 그죠?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빨리 못 갈 수도 있고, 제 차는 또 더더욱 더 빨리 안 가. 그럼 뒤에서 막 빡빡빡빡 거리고 막 헤드라이트 팍 피고 막 그 옆으로 딱 붙어가지고요, 지나가지도 않는데 딱 문 내리고 막 손가락질하고 이래요. 어이구 저런 사람 괜히 그냥 말 섞었다가는 저 사람 폭발하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죄송합니다, 그냥 손을 이렇게 들면 막 폭발하려고 했던 사람이 조심하라는 거지. 그 분 올리고 확 가버려요. 아휴, 그런 사람들 얼굴 보면은요, 얼굴이 사랑스러워 보이지가 않아. 얼굴이 예뻐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얼굴이 잘생겼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아유, 그런 사람 보면, 아이고, 저 사람하고 행여나 그냥 엮일까 겁나 이런 거예요. 네,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은 어때요? 그 얼굴에서 빛이 난다니까. 빛이 나요.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께서 나는 비록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가 어찌 좋은 것을 아끼시겠어? 비록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답답한 현실이지만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준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원망하는 대신에 감사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찬송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감사하며 찬송하는 얼굴이 사랑스러워져요, 안 져요? 사랑스럽지. 하나님께서 물론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셨겠지만 에스더가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믿음으로 왕에게 나아갔을 때 그의 얼굴이 사랑스럽게 빛났던 것이라고도 믿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사랑스러운 사람,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풀릴 수 없던 문제들이 풀리고 열릴 수 없던 문들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장애물들이 닥쳐와요.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믿음의 길에 장애물들이 닥쳐옵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히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오신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며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스러운 사람 변화시켜 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어두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300